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하나님을 모르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리고 전하는 삶으로 바뀐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나성 순복음교회의 김인태 장로님이신데요. 오늘 장로님과 함께 그간의 삶의 여정 속에서 만난 하나님, 그리고 전도왕이 되기까지의 흥미진진한 그 이야기들을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장로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장로님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오시느라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니, 쉽게 내려왔습니다. 아, 네. 장로님 그거 아세요? 행복한 동행 2025년 새해 첫 게스트십니다. 영광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께 우리 장로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성 순복음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김인태 장로입니다.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진유철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저는 그곳에서 현재 23년 동안 열심히 재미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저도 이제 은퇴한 지가 1년이 되어서 지금부터 열심히 또한 또 전도하며 봉사하며 더욱더 활력 있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지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그리고 재밌게 신앙생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그 단어가 굉장히 와닿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억지로 힘들게 고생하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장로님이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그리고 재밌게 하고 있다고 했는데 오늘 좀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장로님께서 처음부터 헤어 디자이너가 아니고 원래는 은행을 다니셨었는데 헤어 디자이너가 되셨다 이렇게 네.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 계기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상고 출신이고요. 대학은 야간 대학을 다니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저 때만 해도 저 상고 다닐 때는 제 아버님이 6.25 참전용사라서 전쟁터에 나가서 총을 맞으시고 좀 약간 다치셨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원호 대상자라고 해가지고 상업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한테는 특별한 어떤 그런 원호 대상자의 자격을 주어서 어떤 특혜를 주는 게 있었습니다. 네네. 합법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 이제 주택은행 고등학교 2학년 때 2학기부터 주택은행에 다니면서 정식 회원이 되기 전에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아르바이트라 그러죠. 네네. 하면서 이제 졸업한과 동시에 이제 회원으로 이제 취직이 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은행에 다니면서 졸업을 하고 이제 졸업을 할 즈음에 이제 거의 정식 은행 회원이 채용이 되어서 이제 근무 시작을 됐는데 제가 처음에 들어간 그 은행이 주택복권과였어요. 주택복권. 예, 네네. 그 당시 이제 500원 주면은 500만 원 타는 주택복권 준비하시고 쏘세요 하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또 기억이 나네요. 근데 이게 여기가 무슨 은행인가? 이거 무슨 은행이 내가 생각했던 은행하고는 틀렸어요.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우리 주택은행이 그 코레아나 호텔 중구 태평로에 큰 빌딩 안에 있었는데 시설이 좋았죠. 그 당시 그 유행하던 잡지가 하나 있었는데 책을 썬데이 서울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서 앉아서 폈는데 가운데 화장품 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화장품 란에 어떤 게 기사가 떴냐면은 명동에서 근무하는 어떤 헤어 디자이너가 어느 국제대회 나가서 입상을 하셔가지고 한 손에 트로피 한 손에 상장을 들고 사진을 이렇게 딱 찍어 있는 사진이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다. 그 길로 저녁에 퇴근하고 가서 중구 태평로 그 명동 입구 그쪽에 그 정화 미용 고등기술학교가 있었는데 바로 등록을 하고 그날요. 예. 이제 미용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행동이 빠르신 분이네요. 빠르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고대해왔던 그런 그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 순간이 그 찰나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은행을 다니면서 이제 명동에서 이제 헬퍼도 하고 시사도 하고 이제 그런 생활을 하면서 낮에는 은행에 가서 근무를 하고 저녁엔 3시 이후로 퇴근하면은 미용학교를 통해서 명동에 가서 어시스턴트라고 그러죠. 네네. 헬퍼라고 그러죠. 네네. 시작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었죠.
어떻게 보면 정말 바닥에서부터 맨 막내들이 하는 일부터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와. 자, 그런데 장로님 이력을 보니까 굉장한 이력이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봐서는 그렇게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일본에서 열렸던 아시아 미용 선수권 대회를 출전하시고 거기서 우승을 하시잖아요. 와, 그래서 원래 타고난 재주가 있으신 건가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됐거든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 때만 해도 이제 남자 미용사가 귀한 시절이었고요. 79년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저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금도 우리 한국에는 계엄 때문에 굉장히 힘들지만 그 당시 제가 미용계에 입문할 때도 계엄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건 여담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 미용을 시작을 할 때마다 남자 미용사가 귀할 때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는 이제 그 미용계 현황이 굉장히 그 우리 특히 미용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 도상이었었어요. 네. 뭐 프랑스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처럼 이렇게 선진화가 안 돼 있었고 아주 이제 후진국을 면치 못하는 어떤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그런 시기에 제가 미용계에 입문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렵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금 질문의 요지가 다시 뭐였었죠? 원래 타고난 재주 있으신 건지 아니면 그렇죠. 네. 타고난 재주는 아니고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 미용 대회가 많았어요. 한국에서는 뭐 보사부 장관배 정탈, 또 교육부 장관배 정탈, 그리고 이제 한국 국가대표 선발전, 또 미국 롱비치나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IBS, 무슨 뭐 그 헤어 컨테스트에 한국 대표를 뽑는 것, 그다음에 프랑스의 뭐 월드 챔피언십, 뭐 일본의 뭐 요시다 야스히로 뭐 컵, 뭐 이미용 선수권 대회, 이런 대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네. 저는 이제 그 당시 한국에서는 도봉구라 했죠. 도봉구로 예선대에 나가서 도봉구에서 당선이 1, 2, 3등 안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서울시에 나가서 또 3등 안에 들어서 그래서 정식으로 이제 아시아 대회 일본 한국 대표로 출전했던 계기가 됐었죠. 네. 그리고 일본 대회에 나가서 1986년 12월 5일인가 일본 동경 고라쿠행 스포츠 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2만 9천 내기업으로는 800 몇십 명이 결합된 데서 제가 우승을 했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박수를 안 칠 수가 없네요. 지금 한국 대표로 출전한 것도 대단하지만 거기에서 지금 2만여 명이 넘게 모인 그 멤버들 중에서 1등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섭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후반기에 말씀드리겠지만. 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섭리가 무엇인지 이제 흥미진진하게 들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또 머리를 만지시는 전문가가 나오셨으니까 제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사심을 가득 넣어서 마련한 질문인데요. 머리를 쉽게 잘 만지는 사람이 있고 정말 아무리 노력을 하고 비싼 기구를 가지고 만져도 맨날 망하는 저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좀 쉽게 잘 만질 수 있는 팁 하나 주시면 어떨까요? 네, 중요한 질문인데요. 제가 올해 미용한 지가 이제 올해 47년이 됐습니다. 항상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개성,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미성,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혹 자기만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개성 이런 것을 발휘하지 못하고 남이 입으면 남이 따라하는 것, 남이 입으면 남이 저걸 입어야 되겠다, 저걸 신으면 저걸 신어야 되겠다, 뭐 트렌드라 그러죠. 네네. 그래서 저는 항상 여태까지 이제 교육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어떤 후배들한테 어떤 이렇게 그런 어드바이스를 할 때는 항상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개성을 먼저 살려라. 두 번째는 트렌드를 따라라. 세 번째는 상업성을 띄어라. 이 세 개가 하나가 매치가 돼야지 하나의 작품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 가장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트렌드가 또 돼야 되고 시대에 맞아야 되니까. 거기다가 그게 작품벌이만 대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이 상업성이 되어서 계속 우리가 컨텐츠할 수 있고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 스타일을 연구해라. 이렇게 하는데 이제 모델로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본다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개성을 가장 잘 살리는 것. 뭐 이제 뭐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안 되겠지만 아주 개성을 잘 살려서 자기의 그 스타일에 맞게끔 헤어컷을 한다든지 뭐 펌을 한다든지 해서 가장 자기가 머리를 헤어스타일을 바로 쉽게 연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스타일로 하는 것이 좋은데 자기 것이 아닌 남의 것을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자꾸 이렇게
스타일이 좋은 스타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장로님께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거기를 들으면서 그 안에도 철학이 담겨 있네요. 메커니즘이 있죠. 영어 쓴다면. 네네. 가장 나다운 것. 나의 그렇죠.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맞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나의 개성을 드러낼 수 그렇죠. 있는 그 스타일이 바로 나한테 가장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한국도 많이 지금은 이제 좋아지고 인프라도 좋아지고 모든 시설이라든지 어떤 그런 생각이라든가 이게 모든 게 좋아졌지만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큰 트렌드가 없어요. 다 자기 개성이에요. 맞습니다. 공무원들도 막 닭뼈슬 머리 하고 앉아 있고요. 맞습니다. 예, 막 다 옆에 다 밀어가지고 앞에 젤바로 쫙 세우고 뭐 DMV 같은 데 가면 막 문신 같은 네. 거 쫙 한 사람이 그냥 반팔을 입고 처음에 말이죠. 너무 놀랬잖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좋고 개성이 있고 아주 너무 좋은 어떤 그런 어떤 글쎄 이게 좋다라고 볼 수는지 모르겠지만 나의 개성을 어필하고 네, 그렇죠. 표현하는 거 네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또 꿀팁을 하나 주셨고요.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또 네. 장로님의 신앙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신 게 아니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저는 이제 제 아내와 결혼을 한 후에 저희 집안은 이제 카톨릭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기독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인 장모님이 이제 권사님 장로님이셨고, 저는 이렇게 어린아이부터 계속 뭐 잘 성당을 나가지는 않았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아무래도 성당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많이 들어 있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아내가 교회를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질문을 했어요. 기독교의 하나님하고 성당의 하나님하고 틀리느냐? 똑같은 분이래요. 그러면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성당을 나랑 같이 나가자. 그렇게 제안하셨어요. 그렇게부터 이제 시작이 되면서 어떤 신앙적인 갈등 또는 뭐 핍박 이런 것이 굉장히 심하게 시작이 됐죠. 이 부부 싸움이 어떤 경제적인 거라든지 뭐 이런 걸로 다른 문제로 가지고 다투면은 금방 싸움이 끝나는데 이 종교적인 문제는 굉장히 아주 진짜 참 힘든 삶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를 만나서 예수 믿게 됐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좀 듣고 싶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하마터면 북한에 가실 뻔했다고.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제 아이들이 제가 딸 하나하고 아들이 있는데 애들이 어렸을 때 제 아내의 그 권유로 이제 참 눈물 흘리며 매일매일 울며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막 지금 생활 속에서 저를 예수 믿게 하려고 많은 그런 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어느 날 이제 교회에 나가서 아기를 봐주러 가는 그런 이제 생각으로 이제 교회를 발을 디디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 제가 이제 결혼을 제가 85년도에 했는데요. 86년도에 제가 아시아대회 나가서 우승을 했고 그다음에 87년도가 됐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 아시아대회 그 우승했던 사람을 협회에서 초청해 가지고 순회 세미나를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그런 것 행사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홍콩, 싱가포르, 일본, 그러니까 일본, 싱가포르, 홍콩 3개국을 도는 순회였었는데 제가 전년도 아시아대회 우승자이기 때문에 저를 홍콩에 있는 협회에서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홍콩에 다 마치고 마지막 경유지가 홍콩이었었는데 홍콩에서 제가 이제 세미나를 이제 제가 했죠. 홍콩의 그라스 호텔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뭐 디너하면서 식사하면서 하는 그 쇼 같은 어떤 그런 그 굉장히 큰 어떤 그런 그 룸이었었는데 제가 이제 헤어컷을 이제 트렌드 이 1990년대를 위한 트렌드를 제가 이제 작품을 내고 이제 막 하는데 끝나고 이제 뭐 제 옆에 누가 와서 앉고 막 사진을 막 찍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나중에 몰라서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그때 주윤발 뭐 홍금보 이런 사람들이 제 옆에 와서 막 사진도 막 찍고 그랬었어요. 진짜로요. 네네. 제가 뭐 교회 장로니까 거짓말 안 하겠죠. 네. 방송에 남습니다. 나중에 보니까는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분들이 그때는 유명하기 전이었었어요. 네네. 홍콩에서만 좀 이렇게 반짝할 텐데 이제 90년대 넘어가면서 엄청나게 대스타가 됐죠. 막 했죠. 뭐 예. 그래서 한국에 와서 나중에 보니까는 막 TV에 나오고 막 그러는데 많이 본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나랑 같이 사진 찍어 내 뒤에 사진 찍었던 사람인데 뭐 그런 에피소드 있고요. 예, 중요한 것은 제가 홍콩에서 세미나를 끝나고 마지막 날 홍콩에 보면은 홍콩의 그 앞바다에 떠 있는 전버라고 하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곳에 가면은 이제 뭐 랍스터도 먹고 뭐 맥주도 마시고 이제 그 당시 제가 술 담배 다 할 때니까요. 뭐 노름도 하고 막 그럴 때였어요. 제가 그때는요. 뭐 지금은 전혀 이제 뭐 그런 거 아니지만은 그래서 제가 그 여기서 그 홍콩의 앞바다에 떠 있는 전복까지 선상 레스토랑까지 가려면은 배로 한 7, 8분 정도 뭐 바로 그냥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도 이제 제가 캐드시에 앉아와서 이제 홍콩 그 앞에 전보에 가서 일행들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뭐 저녁을 먹고 랍스터를 먹고 근데 머리가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머리가 빠개지듯이. 그래서 나 혼자 이제 가이드한테 얘기하고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내가 바로 내가 왔던 차가 아니라 그 배죠. 배를 타고 바로 가면 바로 앞에가 호텔이 보이니까요. 바로 손에 잘빛이 바로 보이니까요. 배로 뭐 한 5, 6분밖에 안 걸리니까.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제가 이제 이제 걸어 나와 가지고 배를 탔습니다. 탔는데 그 당시 제 복장이 어땠냐면은 머리는 단발머리였고요. 코스염이 이게 까맣게 있었어요. 코스염이 네네. 있었고 그다음에 옷이 하였었습니다. 멋쟁이셨네요. 백구리에다가 양말까지 하얀 양말. 솔직히 팬티까지 하얀 팬티를 입었을 정도로 백색이 왜 이렇게 좋았는지 이렇게 그런 스타일을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딱 하고 이제 그냥 머리가 아프니까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잠시 한 5분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있었는데 제 일생 일대에 가장 크나큰 시련이 시작됐습니다. 저도 뭐 여러 가지 어디 매체 나가서 좀 얘기한 적도 없잖아 있었지만 제가 이렇게 이쪽으로 엎드렸던 시간이 저는 한 5분인 줄 알았는데 아마 그 시간이 한 30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추워가지고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는 옆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이 종갓나 새끼 뭐 이런 한경도 북한 사투리가 막 들리는 거였어요. 네네. 알고 봤더니 홍콩의 앞바다 호텔에 손에 잡힐 듯한 그 호텔은 아득하게 보였었고요. 이쪽에 반대편에 있는 큰 배로 왔다 갔다 하는 북한 상선을 제가 타는 것이었어요. 제가 스스로 탄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납치가 아니라 제가 탄 거죠. 네네. 그러는데 이제 그 사람들 의견이 분분한 거죠. 저를 북으로 데리고 가자고. 뭐 아니다.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저를 그냥 바다에 그냥 넣어버리자. 어떤 사람은 안 된다. 뭐 또 돌려라. 이런 사람도 있었고 분분히 하는데 그 당시 그 최은희 씨 아시겠지만 어나운서인지 모르겠지만 최은희 신상옥 납치 그 두 분이 납치된 지가 얼마 오래 되지 않았을 때였었어요. 4개월은 뭐 한 1, 2년 뭐 썸띵 그 정도에 되는 그런 시기였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딱 일어나면서 일어나기 전에 기도를 했죠. 기도 아닌 기도를 제가 한 거죠. 하나님 제가 이제 머리 털라고 처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잘못하면 북한으로 가서 김일성 머리를 해주든지 아니면은 바다에 시커먼 바다에 떨어지든지 해야 될 좀 순간에 있는데 당신이 계시다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내가 왔던 대로 다시 배를 돌리면 내가 믿고 나로 인해서 핍박했고 나로 인해서 이제 애를 떠났던 그런 사람들을 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 데려오겠습니다.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너 지금부터 한국말 하지 말아라. 그런 응답이 있었어요. 예, 제 필링이. 근데 제가 무슨 말 해야 됩니까? 너가 술 먹고 늦게 빠찡꼬하고 술 취해가지고 새벽 3시 4시에 들어오면은 너 아내가 너 머리에 손 대고 했던 방언 있지 않느냐. 제가 그런 짓거리를 3년을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아내한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줄 몰라도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일어나면서 제가 이제 방언을 막 했죠. 하고 이제 막 했더니 이 사람이 한국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아니고 이상한 사람이 돌려라 해가지고 배를 돌려가지고 이미 그때는 이미 다 왔을 때입니다. 여기 배에 큰 배. 그래서 돌려가지고 제가 다시 거길 갔더니 그 시간이 아마 1시간이 넘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니까 뭐 영사관도 나와 있었고요. 막 난리 났었습니다. 아주. 그래서 그것도 막 그때 신문도 나왔고 제가 신문 스크랩 해놓은 것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홍콩의 앞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로 인해부터 전도가 제가 시작이 됐죠.
그게 사실 굉장히 오래된 얘기잖아요.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은 그 말씀하실 때 방금도 그 이야기를 하실 때 눈빛을 보니까요. 바로 어제 일 이야기하듯이 네. 눈빛이 생생하시고 눈가가 촉촉해지셨습니다. 인생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아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3년간 나를 위해서 내 머리맡에서 손을 올리고 기도해 준 그 방언 때문에 네. 살아오시게 된 거네요. 그렇죠. 아. 근데 공교롭게도 그 당시 제가 했던 방언이 그 자리에서 방언이 거의 터진 것처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이제 제가 이제 전도자의 길을 하면 좀 너무 과장되고요. 아유, 전도자의 길 제가 이제 맞죠. 예수를 잘 믿게 되는 뭐 이제 시간 관계상 말씀을 많이 못 드리고 이제 해야 되겠지만 어떤 그래서 이제 그랬습니다. 지금 장로님께서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지금 섬기고 계시는 나성 순복음 교회에서 해마다 전도왕을 뽑는데 거기서 16년간 전도왕이 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지금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전도왕이 되기까지 굉장히 열심히 전도를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가 2000년대 초에 제가 미국을 왔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미국 올 때 11, 2년 전에 제가 홍콩의 앞바다에서 하나님 앞에서 소원했던 그 기억을 하나님께서는 까먹지 않으시고 제가 미국에 와서 나성순복음교회 2002년도 초에 제가 등록을 하고 가서 그 해에 전도왕이 되었고 2017년 제가 장로가 장립되는 그 해까지 전도왕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우리 교회에서 통계난 숫자가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고 이제 은혜 받고 등록을 하신 분들 숫자가 뭐 400명대 중반 뭐 이렇게 되었었는데 뭐 이제 올해 이제 제가 작년에 장로를 은퇴했기 때문에 다시 시동을 걸어서 열심히 전도를 하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주로 전도를 하는 대상은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주로 이제 미용사분들을 제가 주로 많이 합니다. 네,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재능 기부랄까요,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전도왕이 되셨으면 제 생각엔 비결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비결이랄까지는 없고 이건 제 개인적인 것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그럼요. 노하우를 좀 알려주시면 저희에게 도움이 되죠. 전도할 때 예수 예자도 안 꺼냅니다. 그게 비결이군요. 네, 말씀 뭐 예수님 말씀, 예수님에 대한 행적은 제 가슴에 묻어두고 이제 내가 전도를 해야 될 그 어떤 대상자와는 저와는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좋은 사이가 될 때까지 친밀한 사이가 될 때까지 그리고 또 이제 그분이 만약에 미용사라면은 뭐 요리하는 사람 또 요리하는 분이라면 또 요리하는 또 그 학생들도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잡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디스트로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용이기 때문에 이제 제 주위에 미용인들이 많이 이제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전도를 많이 할 수 있는 계기도 됐고 아무래도 이제 뭐 그런 게 있습니다만 어떤 전도할 때 예수님 말씀이 이렇고 저렇고 뭐 천국 가야지 살고 너 잘못하면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말 잘못하면은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고 그렇죠. 뭔가 협박하는 거 너나 같고. 믿으라고 그냥 가버리고 해서 네네. 그래서 친해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내 걸 많이 해주고 제가 세 가지 모토가 있어요. 이렇게 전도할 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손해 보는 거예요. 제가 손해를 봐야 돼요. 네네. 덕을 절대 보면 안 됩니다. 관계 속에서. 네, 제가 무조건 손해 봐야 돼요. 이후 이화를 물론 하고 세 번째는 덕을 끼쳐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것이지만 네네. 그래서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라면 그렇고 내가 손해를 봐야 돼요. 대상자한테 어쨌든지. 그리고 세 번째는 덕을 끼쳐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서로 이렇게 릴레이션십이 되고 서로 친해지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교회에 따라 나옵니다. 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서 오는 경우가 그래서 어느 날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등록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고요. 또 뭐 집사님 그때 빨리 오세요. 누가 왔어요. 집사님 찾으세요. 그러면 이제 교회 프런트에 가면 막 이제 나를 찾아가지고 등록을 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을 때는 뭐
한 주에 3명, 4명씩 등록을 시키고 막 뭐 그렇게 이제 1년 동안 하게 되면은 이제 1월 달부터 12월까지 통계를 내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이제 송구현 신예배 때 이제 전도왕을 선발하고 네네. 그렇게 뭐 30명도 되고 40명도 되고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는 이제 숫자가 이렇게 된 거죠. 물론 남아 있는 숫자는 그렇게 안 되죠 이제 당연히. 그래도요, 장로님. 우리 장로님께서 본인이 전도왕이 된 그 비결을, 노하우를 오늘 좀 나눠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예수님의 옛자도 꺼내지 않는다. 그리고 일단은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 서원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손해를 보는 게 중요하다. 아멘. 마지막으로 덕을 끼쳐야 그렇죠. 이 관계 속에서 그를 하나님 앞에 데려올 수 있다라고 그렇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면 다 된 것 같은데요. 우리 장로님 전도왕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껴있어서 그런지 시간이 금방 갔어요. 또 할 얘기가 많은데 다음에 또 네, 하려고 네, 해요. 너무 좋죠. 예.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요. 2025년 새해 인사해 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즐겨하는 좋아하는 성경 기절을 한 말씀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속히 기뻐하는 날이 올지니.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가정이나 어디든지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것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희 교회 진일절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고난이 없는 삶은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왜?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전도할 수 있고, 내가 편안하고 배부르고 속된 말로 등 따뜻하면은 그냥 만고강산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고, 저희 진실 담임 목사님처럼 우리 교회 캐치프레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새해 이제 올해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또 우리 지금 유튜브 GBC 유튜브를 또 이렇게 좀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올해는 힘든 지금 시대이지만 지구촌 곳곳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와 지진과 전쟁과 기근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님 그 속해 있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목사님 말씀을 잘 섬기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의 아내분처럼요, 마음속에 포기되지 않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영혼이 돌아오기까지를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나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